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연차들이 제법 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나 혹은 교리 공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매우 대단한 책이고 또 매우 신학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는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 읽기가 수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는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논리적으로 또 매우 체계적으로 또 최대한 쉽게 기독교의 모든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지내를 쓰고 있는 서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깊은데 그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것, 이것은 보통 대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공을 들여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실은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대략 주후 56년에서 57년경에 이 서신을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로마 교회가 든든히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이 로마서에 담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완숙한 시기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이렇듯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 가정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진실로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바울은 기독교에서 행하는 세례라는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히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 성사 혹은 성례, sacraments,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라고 부르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던 그 거룩한 식탁, 거룩한 식사, 그러니까 성찬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입니다. 이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교회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이처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일차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세례의 의미,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받는 세례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끼얹는 식으로 세례가 주어집니다. 이걸 관수례라고 하는데,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세례 형식은 사실은 침례 형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곧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의 헬라어 밥티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있는 그대로 물에 들어간다,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세례의 형식과 어원에서 우리는 왜 세례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고 말겠죠. 사람은 물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로부터 세례의 2차적인 의미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간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계속 물속에 머물러 있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집례하시는 분에 의해서 물 밖으로 다시 꺼냄을 받게 됩니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생명 다시 삶 거듭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가 바로 죽음 그리고 거듭남, 죽음 그리고 다시 삶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고 있다고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죠. 성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되고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사람의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이죠. 11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죄가 그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욕망에 따라 그의 몸이 살아가지 않도록 몸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13절에서 이제 우리의 몸이 죄의 컨트롤 당해서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컨트롤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 쓰이는 온갖 도구들이 바로 무기죠. 그러므로 의의 무기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이루는 무기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의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서 실천적인 정의와 공의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도록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우리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경건의 행동을 하는데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관계가 되는 데에 우리의 몸이 쓰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13절에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의의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무기가 무기 되려면, 도구가 되려면 그 무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숙련자, 그 기술자의 손에 들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야, 우리의 몸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야 그때 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의와 연결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우리는 저 죄의 진영을 파쇄하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돌팔매와 함께 시냇가로 나아가서 물가에서 뭘 준비하죠? 매끄러운 돌 5개를 시냇가에서 꺼내와서 준비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손에서 그 매끄러운 돌이 던져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로 이 하루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 하루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 골리앗과 같은 죄와 악한 영의 세력을 향해 던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견고한 악한 영의 진이 파쇄되는 일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물과 같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죄와 악과 혼돈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와 선과 질서와 자유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좌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매끄러운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의 몸이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부수고 파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 지금 살게 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연합의 성도들의 삶에서 승전고가 들려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오며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